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게 언제일까 참 모를 때가 많고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참 많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또 맞추는 것을 타이밍이라고 해요. 이 의미에 맞춰서 이 요셉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과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의 가정에 그 필요한 회복의 타이밍,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은 그 속도를 잘 맞춥니다. 그 타이밍에 맞추려고 자기를 공개하는 시간을 늦추죠. 오늘 본문에 자기 희생을 담은 이 말을 듣고 지금이구나,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는 주변의 상황을 보아서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 그 시기를 말합니다. 좋은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상황을 보면서 좋은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보시냐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참여하는 그 대상들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준비됐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타이밍을 정하시기도 해요. 오늘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런 타이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에 중요한 타이밍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타이밍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잘 만지시고 계세요.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그 절묘하고 완벽한 타이밍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또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을 주셨을까?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큰 그림 안에서의 타이밍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창세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가나안에 계속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정확한 언급은 없는데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문맥과 정황,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결과도 봅니다. 그 결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답을 주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또 말씀과 약속으로 주신 게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예언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세요. 46장 3절에는 야곱에게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건데 거기 애굽에 가는 게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유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생각하면 1000명 이상의 대그룹이 됩니다. 에서의 가정도 야곱을 마주하러 올 때 400명의 군사를 데려갔으니까 1000명 넘는 거기도 대그룹일 거예요. 근데 야곱은 70명밖에 안 되는 진짜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가나안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육적으로는 언제든지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면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잘 아시는 우상과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나안은 자꾸 동화되기를 원해요. 자꾸 끌어들여서 혼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미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가 돌아온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38장 이야기를 통해 읽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방인들과 섞여지기를 원하는 민족이고 애굽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죠. 밥도 따라 먹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70명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무리인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으로 애굽을 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가나안은 위험하고 애굽은 괜찮을까? 애굽도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거기서도 야곱의 가정은 연약한 70명짜리 그냥 그런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 국가적으로는 요셉이 자기의 나라를 살린 은인입니다.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이미 배타적인 민족이기도 하고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믿음과 정체성 이것들을 보존하며 살기에 너무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후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그 대형 노역에 참여하게 돼요. 노예였는데요, 거주지가 고센입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별도의 구역에 모여 삽니다. 몸은 고된 노예이긴 한데요, 신앙적으로는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통혼이나 우상, 음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했겠죠. 이렇게 애굽이 가나안보다 안전하게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고요. 결과적으로도 그랬습니다. 400년이 흐르고 큰 민족이 그래서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도 그들의 영향 때문에 뭐 쫓겨나거나 죽을 만큼의 이제 소수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정도의 군사력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나라의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기에 너무 좋은 곳이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70명으로 국가의 토대를 갖추기에는 애굽이 역설적이지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가게 하셨다. 이런 답을 이제 주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야곱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과 또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그리고 400년이라는 종살이를 지나서 이제 민족이 되었다, 이제 나가도 된다, 이 타이밍을 또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도 만들어지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들은 이렇게 수만으로 나는 양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질적인 준비도 되어져 갑니다. 정체성 준비가 되어져 가죠.
야곱의 가정도 회복의 타이밍이 임하기까지 준비되어져 갑니다. 양적으로도 12명이 다 모여요.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질적인 준비도 되어져 가요. 공동체에 필요한 질적인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화합과 책임감, 희생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야곱의 가정, 야곱 공동체의 요셉과 형들이 각각 이 부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형제의 숫자만 12명 다 모이는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되고 있고요. 그들이 함께가 되고 있고, 그들이 희생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스토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가치들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회복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나라의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나라가 되어 가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원래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의 그 끼리끼리가 있죠. 자기 혈기나 욕심, 아니면 엄마가 4명이니까 엄마를 따라서. 요셉이 특히 따돌림을 당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도 하나 되지 못해요. 거짓과 속임수가 서로에게 있죠. 신뢰하지 못할 관계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서 각자 겪고 있는 아픔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당연히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스토리들을 지나면서 이들이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정말 절묘하고 괜찮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야곱 가정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지금이다, 지금 내가 형제와 하나가 되면 되겠구나, 공개하면 되겠구나라는 타이밍도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요셉도 그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 이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잘 만들어져서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시게 되는데요. 각 인물들의 회복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까지 뭘 하면 될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 회복입니다. 요셉이, 제가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던 건 왜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안 찾아갔을까? 왜 가족을 안 찾아갔을까? 이거든요. 총리가 되자마자 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엄청 보고 싶고 막 이랬을 텐데 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셉 안에 남아있던 상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그래도 믿음 가운데 찾아내서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뭐 이 생각까지는 품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요셉이 당한 일들이 쉽게 지워질 만한 상처는 또 아닙니다. 그 상처들이 해결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 상처들이 이제 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소화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어디냐면 41장에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고난, 그 고통들, 상처들을 믿음으로 해석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아들들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41장이고요. 이어지는 42장에 이제 형들을 그때 만나요. 그러면 이 타이밍도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겁니다. 그래도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믿음으로 이 고난이, 상처가 좀 회복이 되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형들을 만났으니까 이건 또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형들과 회복될 준비가 된 상태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성경의 인물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면 잘 아시는 사무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너무 선을 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상처가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아들처럼 아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졌을 때 사울의 실패가 자기 실패처럼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부분에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죽는 날까지 가서 안 봐요. 상처가 엄청난 겁니다.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얘기도 35절에 나와요. 이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정치에 관여를 안 합니다. 이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상처받은 겁니다. 공적인 일에서 내가 은퇴해야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쉬고 노는 건 아니에요. 후배 제자들 양성합니다. 젊은 선지자들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요. 근데 이 15장 마지막 부분의 감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6장 1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슬퍼하는 그 감정 계속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낙심이나 실패에 대한 그런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가 너의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무엘은 사울이 실패하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만들어 가시는 그 타이밍에 사무엘이 또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의 감정과 실패를 넘어서야 했어요. 이게 그 타이밍까지 가기 위해 해야 했던 상처 회복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그렇지만 사무엘에게도 그랬어요. 실패와 낙심, 또 한 가지 사무엘이 넘어선 게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절을 보면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새 왕을 세우려고 하면 당연히 사울이 화가 나겠죠. 지금 왕이. 그러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기까지 요셉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원한다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도 극복해야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앞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려면 상처도 그리고 두려움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집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인데요. 요셉을 잃은 후에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이건 집착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다른 아들들은 그럼 한편에 그 편애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나중에 유다가 설득하니까 그래도 베냐민을 그래도 내어주게 되는데요. 아들들은 설마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내려놓고요. 그걸 내려놓았을 때 이 온 가족의 회복의 타이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집착하는 것,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하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도 그 과정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 희생입니다. 누군가의 짐, 이 아픔을 대신 지고 가는 건데요. 형들이 요셉을 만난 후에 보여주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과거의 죄에 대한 후회, 그래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요. 불안에 떨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있는 것들은 이 형제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셨던 제목이나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함께 이런 단어들이 이번 한 주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불안에 떨고 있고 요셉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상황들, 고난들,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해결해 갑니다. 모든 상황을 함께 대면하고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요셉은 잔을 훔쳐간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 유다의 그 희생적인 선언이 나오죠.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도 닮아 있죠. 유다의 희생적인 이 요청이 절정의 타이밍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됐구나, 이때다 하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이제 쭉 보시면 자기를 이제 공개하죠. 유다가 한 행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를 대신하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당기려면 누군가의 짐을 대신져야 될 게 없을까, 아픔을 대신해야 될 일이 없을까라는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이제 오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으면 바로 이제 다윗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윗이 즉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우세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안 해요. 너무 숨어버리지도 않고요. 너무 앞에 나와서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면서 가요. 주시는 말씀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들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라였거든요. 7년 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이 이르기까지, 전체 왕이 되는 타이밍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까지 다 순종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다 스스로 막 앞에 서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순종까지만 잘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해야 되는데, 어떤 순종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까지의 순종만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가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타이밍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요, 앞으로 갑니다.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마주하게 돼요. 구경선 작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되셨더라고요. 시각장애 가지신 분이고요. 약간 보이는 분이고 그 시각의 범위가 줄어드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토끼 캐릭터로 유명한, 혹시 모르시죠? 귀여운 거 저만 좋아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이분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몇 월 며칠까지 남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몇 월 며칠이 됐는데 남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남편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일주일 안에 남편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4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깨닫게 된 게 이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기쁘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이 작가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준비되고 만들어진 그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 때가 언제일까, 타이밍이 언제일까, 우리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참 불안하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고쳐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 집착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해결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것들,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선을 베풀거나 순종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까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면 고난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여요. 자기가 회복되는 일이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든 순종하는 일이든 용서하는 일이든 뭔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난 해석을 잘하면 고난이 해결이 되어야 이게 내 결론이다. 이 결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결론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요셉의 그 고난 해석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미리 나를 보내셨구나. 이건 지나고 나서의 고백이고요. 지나기 전에 이 요셉의 고난 해석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종이었을 때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고난을 해석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고난 중이어도 내가 종이어도 감옥이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라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난 해석도 그렇고 결론 지점도 비슷해요.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중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고난의 결론이 하나님입니다. 막막한데도. 그리고 유다의 고난 해석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유다의 인생에 가장 극심했던 고난이 언제일까요? 38장입니다.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잘 해석합니다. 잘 해석한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가 아들을 잃었던 고난은 유다에게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구나, 이제 베냐민을 잃으면 어떠시겠구나,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유다가 자기의 고난을 잘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까지 그 작업을 유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잘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보이고요. 지금 해야 될 순종, 지금의 순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잘하면 이 고난이 회복의 도구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 해석 잘하면 하나님이 결론이구나라는 그 확신도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타이밍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타이밍은 잘 맞춰야 돼요. 그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준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좀 나눴으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타이밍 올 때까지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와 이 타이밍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잘 아시죠? 회당장의 요청을 듣고 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이 만나게 되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그 상황을 지나다가 회당장의 그 딸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살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잘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지나갔어요. 이건 심지어 지나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지나가지 않아요. 살리십니다. 하나님
이 때가 아직 지나지 않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때가 지났다, 늦었다, 소용없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정말 절망 같은 죽음이어도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다림의 방법은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다림에 목을 안 매는 거죠. 죽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들을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리시는 겁니다. 되살아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나사로나 다비다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면 때가 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타이밍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방법은 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기다림에 집중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이밍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대요. 고난은 그런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도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잘 붙어서 고난을 지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발견하면서 이 과정을 잘 지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결국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면 여기가 끝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단련의 시간을 지나서 말씀대로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앞에 17절에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시고 그 타이밍까지 사람을 만들어 가신 이유예요. 내가 준비되고 만들어져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고 여기가 끝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가정에는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고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의 기반을 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을 주실 때 부정적인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바꿔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나 해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실 때 여기가 끝이다, 만족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실까?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결 전도대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전도하러 같이 나갔는데 전도용품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제가 그동안 갔던 데 중에 가장 번화한 곳 같아요.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주변에서 전도를 했고 서울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물티슈 넣고 꼭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석구석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빌딩 사이에 작은 공원에 식사하시는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 좋은 밥이 아니라 떡을 몇 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리차 사다 드리고 왔는데 그랬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처럼 듣고 계셔서 또 한 명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계셨고, 저도 돌아다니다가 그 권사님들 계신 곳을 좀 지나던 중에 한 권사님이 한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막 부르셔가지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는데 왕십리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왠지 우리 교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왕십리 사시는 분이고 직장이 그곳이라고 하시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저랑 번호 교환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저희 교회 위치도 주소도 알려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성결 전도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 전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왔는데 일단 오시겠다는 말은 했는데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는데 전도입니다. 이 단어를 저에게 막 주셔서 그 생각이 막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제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국 전도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개인 사역을 나가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 훈련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전도 세미나도 듣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 전도라는 단어와 거기에 관련된 그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을 자꾸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게 저에게는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결 전도대를 어제 갔다 오면서 나 혼자 날 만들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개척을 하거나 저희 단독 사역을 나가게 되면 어떤 영혼을 좋게 하고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하시겠구나. 어제 성결 전도대에서는 또 이 아저씨를 만날 때 좋은 마음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장로교 쪽인데 이제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다가 잘 붙었는데 등록금도 잘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집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알바해서 또 막노동 해가지고 등록금을 잘 만들어놨는데 부모님께 급한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준비한 등록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도움받는 게 아니라 준비했던 등록금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붙었는데 못 갔어요. 저는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해서 대학원에 붙게 됩니다. 또 붙어요. 근데 또 재정 이슈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너는 이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땐 결혼하기도 전인데 되게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좀 웃긴데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당시 저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았던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 재산 하면 또 막 억 단위라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저의 전 재산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무기한으로 빌려줘요. 무이자로. 네. 못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결혼할 때 갚더라고요. 네, 한 10여 년 지나서 저 결혼할 때 이자 50만 원과 함께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사히 그 친구가 신학대학원 입학했고 잘 마치고 부목사가 됩니다. 돈이라는 게 전 어렸을 때부터 참 저의 고난거리였고, 근데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잘 해석하게 하셨어요. 돈이 무엇이고 돈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때를 잘 지나가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친구의 재정적 고난이 진짜 엄마의 마음처럼 가슴이 아프고 또 돕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는 건데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누군가를 살리는 곳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도 드러나는 패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울과 실라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스펙타클하고 엄청 드라마틱한 얘기라서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 결론 지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탈출을 안 합니다. 간수를 살리죠.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진짜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기적을 마주하지만
그 타이밍을 혼자 누리지 않아요. 간수를 살립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요. 그 일들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들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요.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온다면 아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은혜로 충만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끝,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또 그 타이밍을 마주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어떤 영혼에게 가기를 원하실까?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타이밍, 이 때가 언제지? 때만 기다리면 진짜 우리가 피말려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할 수 있는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잘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권면처럼 우리 자신이 좋은 요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시고 또 요셉처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